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고 면죄부가 아니라 더 헌신한다고 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사오니 주의 시간 정결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주일 저희들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바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한국교회도 정말로 다시 리폼드 되는 개혁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개혁을 멈춘 교회는 개혁교회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지고 겨다씨처럼 성장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주어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주의 임장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7쪽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73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요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 종교개혁 주일 기념으로 거룩한 정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방방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꽃을 우리가 어느 시대로 볼 것인가? 종교개혁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시기를 보통 청교도 또는 언약도 때에 열매를 맺었다, 꽃을 피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성령 충만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보통 세 시기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시기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통 우리가 교회가 개혁을 시도할 때 많이 교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운동을 하거나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초대교회가 완벽하다라는 전제인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우리가 당장 고린도 전후서만 보더라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은사가 너보다 더 좋다라고 분열과 분쟁,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하면서
분열이 있었던 모습도 있었고, 수많은 이단들이 뭐 플라톤의 영지주의 그런 이단이라든가 또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혼란시키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성숙하진 못했습니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무조건 돌아가자, 뭐 요즘 신사도 운동 그러는데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이러한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은사주의로 돌아가자라고 잘못 해석되어져서 교회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두 번째로 가장 성령 충만한 시기가 언제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종교개혁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우선시했을 때 이 부분을 개혁을 한 거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비성경적인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틴 루터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 시대에도 천주교를 향해서 비판하고 또 개혁을 하다 보니까 분명 천주교 안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그냥 이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부족한 모습도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선교에는 참 약점이 있었던, 그래서 예수회가 이제 반동 종교개혁 천주교 일어나서 예수회가 오히려 선교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서로 분열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극단적인 급진주의자들도 있었고 이런 분열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럼 언제인가?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 성령 충만한 종교개혁의 모습, 그 전통을 이어간 시대는 바로 청교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종교개혁의 꽃을 핀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야 청교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최근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책이 번역되고 존 오웬 목사님 책도 번역되고 여러 이제 청교도의 학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물론 청교도 시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있었고 물론 그것은 청교도 시대와 관련이 없어, 오히려 그곳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어떤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청교도 시대가 완벽하진 않죠. 그런데 왜 배워야 되느냐? 청교도 시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이 당시에 놀랄 만큼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에 관한 책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그 어떤 시대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청교도 시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은 곧 거룩한 정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정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정서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한 거룩한 정서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다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거룩한 정서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정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는 성령 충만해서 감정이 격양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정말 눈물을 쏟게 되어지고 아, 예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하고 그 다음에 불을 받은 것 같아서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그 뜨거운 감정을 성령 충만했을 때 생기는 감정, 거룩한 정서라고
청교도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감정을 이제 칼빈은 경건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는데, 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플러스 사랑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뿐 아니라 사랑의 감정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게 경건인 거예요. 두려워하기만 한다. C.S. 루이스가 누미노제 얘기를 했지만, 귀신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압도적 거룩함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거룩한 정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정서는 어떻게 생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거룩한 정서가 생기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식 플러스 은혜, 이 둘이 합쳐질 때 거룩한 정서가 생깁니다. 지식 더하기 은혜입니다. 지식은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또 지식이 없고 은혜만 넘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폭발할 뿐입니다. 흔히 은혜만 추구하여 감정에 치우친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지기 쉽고, 개인의 어떤 감정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은 차갑죠. 지식으로 똘똘 뭉쳐 녹아지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것은 많은데 메말라버린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정서를 느끼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 성령으로 풍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정서를 가지고 싶다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지식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이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에 깨달아야 되고, 기도로 녹아질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장을 볼 것입니다. 자, 포로귀환한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성벽은 중요해요. 성벽을 완공해야 외부적인 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허허벌판이에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먼저 완공을 해야만 저 이방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건물로 보이는 성벽 완공이 다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개인,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부분에 마음의 성벽이 지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의 성벽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놀라운 부흥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 보시면 납8절에 수문앞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수문앞 광장 부흥 장면이죠.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랑 좀 달라요. 설교라기보다는 율법을 계속 낭독을 한 거죠. 그러자 5절에 책을 펼칠 때, 책을 딱 펼쳤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일어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멘 아멘, 유명한 부흥회 목사님들을 아멘 아멘 많이 하시는데, 아멘 아멘 화답을 하게 돼요. 제가 8장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청교도들이 말한 거룩한 정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정서가 느껴지는 그 과정에서 역시 변함없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8장 말씀을 토대로 흔히 우리가 보통 에스라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에스라도 큰 역할을 했지만 에스라가 낭독을 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에스라 혼자 그렇게 낭독을 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4절 보시면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 오른쪽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맏다디로 시작해서 무슬람까지 13명의 레위인이 같이 낭독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장로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목회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라를 돕는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로 마음이 가난해진 또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참 도전받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하고 계속 이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4절에 나오는 레위인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름이 있어도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의 레위인은 에스라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고 다른 레위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레위인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강단 옆에 13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같이 섞여 있었던 레위인의 역할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거의 잊어버렸어요. 또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는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했다면 분명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전했지만 언어가 같지 않아서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 목사님이 영어로 6시간 동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바벨론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주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포로 기간 동안 모국어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이러한 자들을 위해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람어 알고 있는 레위인이 이 아람어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을 찾아가서 에스라가 들려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람어로 알려주게 됩니다. 일종의 통역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낭독을 했고 그 낭독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낭독을 이해한 사람, 그 낭독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 7절에 있는 레위인들이 섞여서 에스라가 낭독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해석.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한국교회가 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레위인의 역할이 뭐였냐? 거룩한 정서를 느끼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서 거룩한 정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분명 거룩한 정서는 지식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나팔절에 모였다는 것은 그 나팔절에 모인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왜? 포로로 끌려갔다가 7월 1일 나팔절에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노예가 해방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되찾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깨닫게 되자 이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정서가 그들의 내면에서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에 따라 핵심이 있습니다. 8장의 핵심이 뭐냐? 8장의 핵심은 깨닫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8장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깨달아 알았더라 또는 밝히 알미니라 이런 뜻이에요.
7절을 보시면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8절을 보시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결론 부분에서 밝히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잘 못 깨달아요. 제가 요즘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플로팅 크리스찬은 교회 출석은 안 하고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교회도 출석 안 해요. 출석 안 하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심지어 본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유명한 목회자의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이러한 분들은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 유동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된 건 사실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죠. 말씀을 충실하게 전한 그 말씀에 그 교회의 양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석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겠어요?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듣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플로팅 크리스찬도 어떻게 보면은 과연 온라인상으로 분명 거룩한 정서를 느낄 수 있겠지만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경험은 할 수 있겠지만 분명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7절에 깨닫게 하는데 이 부분이 히필 형태로 나와요. 히브리어 히필 형태는 사역 능동형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이 깨달아질 때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헌신과 능동적인 레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랑요 1대1로 성경 공부할 때 틀립니다. 설교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없어요. 설교는 선포죠. 에스라는 낭독으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못 깨닫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답답해서 손을 들면 지금 나는 이 말씀, 이 율법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레위인들에게 손을 들면 레위인이 찾아가서 이건 이런 말씀이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회복하려면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자훈련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중요하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 목숨을 걸고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만 정말 충실한 부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집중이 되는데 다른 데 집중하니까 프로그램의 성도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울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슬픈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우는 것 말고요. 성경을 읽다가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딱딱한 레위기를 읽고 우셨다고 합니다. 왜 성경을 읽다가 울까요?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들어가 은혜로 녹아져 거룩한 정서가 발생하니 복받쳐 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회개하며 우는 것이고, 미처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울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는 것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은 기쁜 날이죠. 또한 희년을 선포할 때 나팔절에 선포하기 때문에 포로기한 자체가 그들에게는 희년입니다. 희년, 드로르라고 하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레위인들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을 때 감정이 복받쳐 오는 것입니다. 기쁜 날임에도 울 수밖에 없는 이들의 심정을 우리도 이해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정서가 식어져 버리고 메말라져 있다면 종교개혁주의 뭘 회복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맞아요.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언론에 나오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막 항의하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공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회복은 온전히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거룩한 정서를 주시고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증으로 메말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물도 사라지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냥 다 아는 얘기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청교도들은 거룩한 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이나 존 오웬의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다가 감동을 받아야죠. 욱하는 게 있어야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죠. 이게 없다면 그 영혼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드디어 그들은 에스라가 이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니까 기뻐하자라고 했고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알았다는 말은 명쾌하게 환하게 클리어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된 것뿐 아니라 뻥 뚫린 가슴의 은혜로 채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교회지만 제자 훈련 받아서 그러한 자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그냥 형식적인 제자 훈련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제자 훈련하면 영혼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정서를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시고 글로바와 한 사람이 실망하고 내려갈 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자 그들은 거룩한 정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정서를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많은 부분 회복되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회복될 것, 다시 거룩한 정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말라 비틀어 버린 우리의 심령 아시지요?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경제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황폐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성령의 불로 다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1907년에 임했던 그 고난의 시기에 임했던 대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임하여서 그 복음의 역사가 저 북한까지 통일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거룩한 정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치유함과 치료의 역사가, 영혼의 치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정서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